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음의 만 끝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뭐 장소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님이 없다.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임재의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밖에서 사는 고통을 오늘 이제 딱 한 절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은 기본적으로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우상을 만든다. 그럼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은 탐심이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상의 밖에 보여지는 그 문제는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형상화되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우상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나 또는 뭐 일본, 인도 뭐 이런 데가 엄청난 이제 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들에 다 기능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신은 뭐 안전을 지켜주는 신, 어떤 신은 뭐 재물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뭐냐? 내가 재물을 추구하고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데 그 신을 보면서 외부에 있는 걸, 그 내부에 있는 이 욕망을 외부로 드러내서 그 외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신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신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제 능력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결국은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욕심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걸 굉장히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 거기에 노예가 돼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나한테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관적으로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해방이고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않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점점 우리는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내가 주인 된 그 죄를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내가 당해야 마땅한 그 일을 주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영원에서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십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리시죠. 캄캄한 흑암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성경이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뭘 얘기하면 영적인 암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그런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임재를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휘장 가운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죠. 휘장 가운데 열어두신 새로운 산길. 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차단당한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며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는 제비 뽑아서 얻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땅 분배잖아요.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뭐 눈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줄로 주어진 구역은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이 구체적인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과 보호예요. 안전과 보호.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난처죠. 피난처, 안전.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는 육체의 안전함인데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인용을 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은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보호.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안전과 보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름다운 나의 기업과 산업을 지키신다. 5절과 6절 말씀에 5절에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성도에게 진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기업 또는 유업 이렇게 표현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가 영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봤는데 뭘 보입니까? 거기에 교회의 성도의 영광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인데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더니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돼서 신부인 교회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각종 그 보석과 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는 그냥 양심이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요. 또 성경을 펴게 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교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정과 책망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하나의 복은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 이렇게 홀로 믿음으로 외롭게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들의 믿음의 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게 내 편이 또 있구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게 됐는지, 그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또는 지금 나는 그 말에 의하면 난 벗어나 있는데 하면서 도전을 받거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또는 반면교사로 삼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갈 때 나를 보게 되고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임재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절에 다윗의 결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중세 시대 때 이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뭐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신부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수도사 신부는 안에서 말씀을 하고 뭐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밖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기로 연습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임재를 연습합니다. 감사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떠한 신부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영성,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사람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